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우리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여러 가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몽예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점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씻겨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역량을 키우는 그런 회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한편에 내놓고 주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바꿔주셔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심령을 씻어주시고 교회를 예수의 피로 뿌려주시고 가정가정들의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권세들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온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날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학습 시간에 5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대한 인침이니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 대답들이 이렇게 좀 아쉬웠어요. 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어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서 우리가 나타나냐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입과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요소는 입과 마음인데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믿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또 반복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캐사를 이렇게 시저가 주님입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그렇게 인사를 할 때에 이런 고백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냐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개, 마음과 입술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이 시인이 있으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믿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더니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중요한 것을
자주 가르치지 못한 저를 속으로 나무랐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해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분명하고 명쾌해요.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뭐예요? 입과 마음인데, 입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구세주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세계 가운데서 말씀이 분명한데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에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이 도대체 뭐지? 내가 구원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맨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40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41절 말씀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이렇게 죽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했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사람이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0절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고 그래서 이 의인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할 때 천국의 그것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속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받아들여 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십니다. 의인이 되셔서,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요청을 할 때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의 죽음은 육신만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마호멧도 있고 공자도 있고 시달타도 있는데 다 뭐예요? 위대한 사람들인데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비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죄의 결과는 다 사망인데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줄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겉으로는 화려해도 조금 지나면 시들어져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영도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초청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나는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명쾌합니다. 이 두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해경 스님이라고 알려진 김성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의 행복한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 식사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자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불교 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불교 서적을 열심히 읽던 중 책을 빌려주는 교도관이 성경책을 자꾸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넣어줬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즉 예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한 젊은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는 석가모니를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마을로 내려가서 상을 당한 적이 없는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서 쌀을 조금 얻어 죽을 끓여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아이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하루 종일 동네를 헤맸지만 상을 당한 적이 없는 집은 없었고,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끌고 석가모니를 찾아가 그런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으니 숙명을 알고 수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이나 산에 들어가 몇 년씩 돌을 닦을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김성화 목사님으로 되는데, 원래의 스님의 이름은 해경 스님에서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망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없어요.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이 죽음 가운데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그 가운데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죽음을 뚫고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내 속에 계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점점 생명으로 온 몸이, 온 영이 생명으로 덮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며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학생들이 말씀 딱 들으면요 분명하게 잡아요. 그거구나. 그럼요.
이건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잡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믿는 자들도 넘어갑니다. 세상의 기준, 친구들의 말로 믿으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친구의 영적 실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씀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잡고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눈이 나쁜 것과 빛이 없으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없으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샘토장 공부 시간에 우리 샘토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전에는 왜 이 말씀이 안 보였을까요? 빛이 임해야 보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럼요. 근데 그때는 안 열리다가 빛이 임하니까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아니까 너무너무 단 거예요.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보여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어주고 그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눈에 이상이 두 눈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눈이 망막박리, 지금 망막이 안쪽에 이 눈이 있으면 눈 안쪽이 앞이면 이 뒤쪽에 이 뒤쪽 안에 이게 망막이 있어요. 막이 여기서 막이 이 망막에서 이 뭐 어떤 보이는 것이 여기서 딱 이 막을 통해서 맺히는 거거든요. 상이 맺히는 건데 거기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에서 가서 뭐 백내장이겠거니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눈에 이제 그 씌인 것을 떼어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점점 눈이 급격하게 조금씩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본데? 그러고 한국에 연락을 했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 해서 가서 수술을 했어요. 조금만 더 무식했으면 완전 실명으로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도 실명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얼마나 급하게 가자마자 바로 그 수술 전부 다 검사하고 온몸을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온 전신 마취하고 여기 눈을 수술하는데 3개의 그 구멍을 탁 눈에다 넣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인생 망치고 나서 후회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황하나 씨라고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나왔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약을 했잖아요. 마약을 해갖고 이 사람이 또 그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또 마약을 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살고 출소했어요. 왜 그러냐? 중독 때문에. 전엔 필로폰이랑 관련된 글자만 봐도 약이 생각이 났다. 간판에 뽕나무라고 적힌 것만 봐도 TV에 주사기만 나와도 뽕하고 싶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 그래서 모 병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버지가 마약 환자들은 모아두면 하루 종일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말뽕.
은어만 써도 몸이 반응을 한다고, 전두엽에 병이 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였던 이 황 씨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마약으로 인해서 이가 깨어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다 망가지고, 여드름 한 번 나지 않던 피부인데 약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종아리도 온통 메리버그라고 그래서, 메스버그라고, 몸에 벌레가 기어드는 듯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긁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긁어서 상처가, 흉터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황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약을 처음 한 날을 가장 후회합니다. 그래요. 어두워지면 그래요. 빛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두워지면 극장에 들어갈 때도 자기 몸밖에는 느껴지지 않잖아요. 영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모르면 세상의 유혹을 따르다가 그것에 임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등불이 나는데 등불은 두 가지 등불이 있어요. 하나는 33절에는 말씀의 등불이에요. 그걸 켜서. 그리고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사람 눈에 있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눈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거나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어둡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내 눈이 거기에 밝지 않으면 빛이 비춰져도 그 숨게 되죠.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은 말씀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영적인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눈의 상태가 그 빛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내가 내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하고 내 영적인 상태도 잘 관리해서 그것이 딱 열릴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 아무리 말씀을 잘 해석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두면 그 말씀이 잘 해석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과 빛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눈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말씀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온전하게 된다. 이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뭐 어떤 뜻이냐면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런 뜻이에요. 팍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출 때라는 단어가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개가 팍 섬광이 탁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탁 빛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탁 말씀 앞에 탁 비춰질 때 그때 어떻게 쫙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알려주세요. 열어주세요. 비춰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늘 말씀 연구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속에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이 막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바로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 같은 복을 누리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소중하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쁜 거거든요.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다 같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감동, 샛별이 떠오르는 작업이 없이 하는 것은 말씀에 힘이 없어요. 새롭지가 않아요. 남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동일한 말씀인데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은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빛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교회는 말씀의 빛이 임해야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나 알아. 절대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고무가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말씀을 딱 받으면 딱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아닙니까?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미래뿐 아닙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그런 싸울 자가 지금 돼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 잡고 다니는 학생들이 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한번 보세요. 말씀 정말 잡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근데 우리 교회 말씀 잡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보면서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등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2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찾으러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 말의 지혜를 얻으려고 남방여한이 온 것,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지고, 30절 말씀이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하나이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겨요. 그래서 시편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에 이 말씀을 해요. 22장,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가운데서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암사슴 발같이.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영이 밝아지고 영의 눈으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구원으로 분명하게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면서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붙잡으면 주의 영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서로 협력하며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으로서 구원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11조 받으시고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며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구세주로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 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을 믿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한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